교회 설립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교회 아멘 그리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읽을 때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느헤미야를 주관으로 해서 회파되어진,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가슴 아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성전이 무너진 것, 그 성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 가슴 아픈 사실이었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물은 만들어졌겠지만 그것이 교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성전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그럴싸하게 멋있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자체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 한해 2023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교회, 리멤버, 다시 교회되는 것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무너졌던 우리의 성벽, 무너졌던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찬양, 모임, 이것들이 다시 교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설립 주일의 이 말씀이 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벽은 세웠지만 이제 8장에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성벽이 재건된 것은 BC 444년, 그리고 신학력으로는 6월 25일, 종교력으로는 6월 25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벽은 지어졌고 그 6월 말쯤에 지어졌고 7월 달에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신학력으로는 7월이지만 민간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가 1월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1월의 시작이 되어지는 날, 그리고 성벽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지게 된 이 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어떤 건물들은 지어졌지만 건물로서 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출발이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곳에 모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있는 것. 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6시간 정도를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오고 싶을까요, 오기 싫을까요? 이제 이 교회는 못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시간은, 이 시간은 은혜 있는 백성에게 그렇게 긴 시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들이 최근은 아니지만 몇 해 전에 함께 교제하면서 중국에 강의를 하고 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그런 일들을 전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중국에 놀라운 부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설교를 한 3-4시간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것으로 모자란다고 또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의 사모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책 토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책을 펴니다. 딱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섰다.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치 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핸델의 메시아를 부를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할렐루야 찬양 앞에. 그런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 자체를 폈어요. 피자 그들이 순종과 결단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임재 앞에 오늘 여러분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겉모습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꼭 마치 한 TV쇼를 방청하듯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앞에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줘 보십시오. 나를 한번 재미있게 해 보십시오. 내 눈을 즐겁게 해 보십시오. 내 귀를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라고 방청하듯이 앉아서 다리를 꼬우고 팔짱을 끼고 등을 뒤로 젖히며 바라보는 그런 방청자의 모습으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태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또 여러분들의 어쩌면 젊었을 때의 모습들, 교회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옷으로, 비싼 옷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 전날 옷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다리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이, 물론 그것이 율법적이어서는 되지 않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자세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죠. 그럴듯한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한 자라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겉모습은 마음에 비치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과 자세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재단하고, 또 찬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악적인 실력으로 재단하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예배의 그런 환경과 또 예배의 어떤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재단하는 그런 교만한 자의 위치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하신 찬양 앞에 겸손하게, 말씀만 펴도 내 마음이 겸허해지는 그 앞에 결단과 다짐의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복받을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있는 교회가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읽기 전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송축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죠. 그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건진받지 못하고 죽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죽을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그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노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렇게 에스라의 송축 앞에 선 백성들의 송축 앞에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6절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합니까? 아멘, 아멘. 아마도 에스라가 송축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에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을 우리들의 마음을 뭔가 흥분하게 만들고 예배할 때 좀 마음을 어느 정도 예열시키는 준비 찬양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거예요. 그 송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그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예열시키기 위해서 꼭 그것을 찬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행가 가사가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것이 많은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예열시키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인지하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투른 찬양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사에 깊이 들어가시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송축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송축을 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라고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온 것이죠. 왜 울게 되었을까? 토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애굽을 그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또 광야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불신들이 있었는지, 그 불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불신 앞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읽게 하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그들의 죄로 포로 생활을 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선 자의 반응은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 내게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이런 죄인으로 영원히 포로 생활로 살아갈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은혜였고 눈물인 것입니다. 단순히 앞에 설교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슬픈 드라마틱한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들의 눈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뭔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눈물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내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며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인생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앞에 여전히 난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그 통해와 자복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눈물로 인도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말씀 앞에 교만한 자들, 예배 앞에 아무런 그런 준비가 없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겸손하게 선 자들에게 이 말씀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삶이었는지, 죄의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죠. 여러 가지의 정죄감으로 나를 찔러오는 그 정죄는 부당한 정죄가 아니라 당연한 정죄라서 참 고통스럽기 그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 속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정죄하며 내어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죄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는 자들에게 울지 마, 근심하지 마.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들 기뻐해도 돼. 그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주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눈물은 눈물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도 우리는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 예일교회당이 96년 동안 건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은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일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분의 송축 앞에 겸손하게 서 있고 그분의 말씀의 선포 속에 성경이 원하는 그 반응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 예일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코로나의 시간 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건물과 허울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 그것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찬양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잘 보여주세요. 이 사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새롭게 본 사진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어느 쪽이죠? 이쪽이죠? 뒤에서 본 사진이죠. 교회 건물을 할 때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막 많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뒤에 26단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편한 세상이 있나요? 없죠. 25단지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합성이 아닙니다. 산책을 하던 어떤 교회 외부 분이 이렇게 찍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희 교회 지금 이래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때 찍은, 우리 교인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외부의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다음에 언약을 하셨죠.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물로. 그러면서 무엇을 보내주셨죠? 무지개를.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예일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여러분, 우리들, 우리가 마치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이 귀한 교회 96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저 건물이 혹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예일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아멘 아멘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저 언약 안에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6년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감사하며 축하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곳에 아무도 남아있진 않겠지만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저 무지개 아래 모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무지개 밑에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며 다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말씀과 찬양 앞에 섭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임,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그리고 찬양 앞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를 기쁨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찬양과 예배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 그 언약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먼 훗날 천국에 무지개가 있다면 그 무지개가 우리 예일교회 모이는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지난 96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주님의 복음 앞에 남겨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해 주시고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어거해 가시고 경영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찬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것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찬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96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의 존전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앞에 우리가 부복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그 어떤 것에도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찬양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주는 은혜를 따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큰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로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과 96주년을 맞이한 교회 설립주일, 주님 주신 귀한 말씀 깨닫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앞에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성도로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함을 믿고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